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쉴 곳과 평강 이로도 완전한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의 무거운 짐과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창궐하는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밝음과 섬김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동행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육신의 질고, 취업 등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나라가, 사회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삶으로 전하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에게는 아내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아침, 어부는 2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아들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아들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날씨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물결이 높아지고 배가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된 것을 생각하며 어부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기 불기둥이 보여요. 그렇게 소리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깜깜한 그 밤 속에 큰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와 2 아들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그 불기둥 쪽으로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투 끝에 불기둥이 가까워지고 포구가 보였습니다. 포구에 도착해서 너무 기뻐서 아들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구에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뛰어와 달려와서 안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근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서 어부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기쁘지 않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고 제가 저녁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집에 불이 났어요. 저만 간신히 살아났어요. 어부와 아들들이 소망을 갖고 바라보았던 그 불기둥이 자신들의 집을 태우는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어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폭풍우 속에 죽기 전에 그 불기둥을 보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 우리도 살았고 당신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집이야 또 지으면 되는 것 아니요. 가족들 모두 손을 잡고 잿더미가 된 집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격언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면 평안할 때가 또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어려운 때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로울 때, 두 번째는 답답할 때,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 네 번째는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후에 어떤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어려울 때를 이야기할 때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파도의 배가 높이 솟구쳤다가 또 아래로 처박히기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서 쓰러지고 속이 뒤집혀서 배를 부여잡고 뒹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 들지 않고 너무 고통이 크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누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0시 기준으로 59개국 83,861명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2,872명이 죽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고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번째 단계가 팬데믹이라는 단계인데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백신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진자들이 커져가고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337명 확진자, 16명 사망자입니다. 의심 환자가 78,830명, 검사 중에 있는 환자가 3237명입니다. 세계 65개국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엄청나게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분위기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촌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정말 폭풍우를 만난 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어떻게 하면 살 건가를 궁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죽여달라고까지 호소할 정도의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성 스트레스라는 그런 진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정보 검색 집착이 커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감염성 스트레스의 두 번째는 의심이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염성 스트레스 세 번째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생겨나고 있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과 공포, 원망과 탓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이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2003년 사스 때처럼 곧 지나가겠지. 2019년 조류독감처럼 곧 지나가겠지. 희망을 갖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막연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풍랑을 만난 그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기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또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삶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자원에 나선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또 응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들도 이 부분의 한 일에 동참하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의 말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엄중히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하고 나눌 자들에게 나누고 섬길 자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이 험난한 일들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해결할 준비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물결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정말 멋진 선언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그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평안하게 살게 하셨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계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 고통이 해결되면서 전 세계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장 잘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실도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그것이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면서 위축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할 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는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고난의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부르짖고 평안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이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는 또 그러한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며 자기 살 길만 찾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세상을 보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만끽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풍랑 막는 이 대한민국을, 지구촌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믿음에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찬송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렵고 힘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